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조건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교만하여 몰락한 왕이었습니다. 시작은 더없이 좋았으나 끝이 아름답지 못한 왕이었죠.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변심, 즉 마음이 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모든 것이 열악한 조건에서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을 존경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기에 이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별의 이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죠.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다윗 왕을 존경하는지 알 수 있죠. 이런 다윗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말 온전했다, 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그죠?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그죠? 또 살인을 유도했고요. 많은 죄를 지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과 다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을 살펴봅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먼저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그들을 통해서 각기 배다른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만 살펴보면 다윗의 아내는 총 9명이었고 그 9명의 아내들이 각각 낳은 아들들이 19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은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솔로몬은 19명의 왕자들 중에서 가장 서열이 낮았고 어떻게 보면 왕이 되기에 가장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19명의 왕자들 중에서 암논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이 두 명의 아주 잘난 왕자들이죠. 이 두 명의 잘난 왕자들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다윗 왕은 나이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지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윗 왕의 길을 이어 누가 후계자가 왕이 될까, 온통 이제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서열 왕자들 중에 서열 3위 정도 되겠죠.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도니아 왕자는 그 당시에 다윗의 그 신하들 중에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쯤 되겠죠. 그 사람과 이제 한 편을 먹고 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누구가, 아도니아. 네, 이름을 안 적었네. 아비아달. 예. 아비아달이라는 이 대제사장과 또 한 편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요압, 그리고 종교를 장악하고 있는 아비아달, 이 두 명이 이제 딱 한 편이 돼가지고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킨 것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가서 왕이여, 예전에 왕께서 우리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저 아도니아가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약속을 지켜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솔로몬의 어머니가 이제 나단 선지자와 함께 찾아가가지고 다윗 왕을 막 조르는 거죠. 그 나이가 많이 든 다윗 왕은 침상에서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 알았다 이러면서 솔로몬이 나의 뒤를 이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신하들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서 지금 즉시 솔로몬을 나귀에 태워서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삥 돌면서 나팔을 불면서 외쳐라.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선포해라. 그렇게 이제 이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얼마 뒤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반역을 일으켰던 배다른 형제였던 이 아도니아 왕자를 죽이고 또 그의 편을 들었던 이 요압 장군을 죽이고 또 그의 편을 들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저기 멀리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왕권을 이제 견고하게 세우게 되죠. 그렇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죠.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데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000번제 들어보셨죠? 그죠? 1000번제. 이제 사람들이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제라는 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000번제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1000번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무엇인가 하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 1000마리를 드리는, 한꺼번에 드리는 그런 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물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이 일은 온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굵직하고 아주 이건 큰 행사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목사님들이 이것을 이제 1000번제를 1000번의 제물을 드리는 거다 이래가지고 1000번제 예물이라는 그런 헌금을 만들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봉투에다가 1000번제 제 479번째 예물 이런 식으로 이제 1000번을 이제 헌금을 하면 솔로몬이 복 받듯이 복 받고 1000번제를 드리면 뭐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쳤는데 이건 1000번제를 오해해서 일어난 일들이죠. 그렇다면 솔로몬 왕의 이 1000번제, 즉 왕이 직접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1000번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큰 행사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이 선포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다. 왕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것이 나라의 큰 행사가 되었는데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1,000번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이 솔로몬 왕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게 너무 기뻐서 솔로몬 왕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야, 넌 참 너무 이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물어보잖아요. 그때 솔로몬 왕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과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이 대답을 해요.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대답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너무 기특했던 거죠. 그래서 3장 12절에 이렇게 12절 1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왕은 바로 이때부터 지혜의 왕이 되었고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솔로몬 왕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솔로몬 왕의 업적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솔로몬 왕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 짓는 데 걸린 시간이 약 7년이었고요. 온갖 귀한 건축 자재들이 다 사용되었고, 여러분, 금이 자그마치 2톤의 순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업적 두 번째는 이 솔로몬 왕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말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이 당시 말은 애굽에서 수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애굽에서 많은 말을 수입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병거가 1,400대, 그리고 기병이 12,000명을 즉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최소한 이 필요한 말이 몇 마리가 되느냐 하면 15,000마리가 최소한 이 솔로몬 왕이 말 15,000마리를 항상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막강한 그런 국방력입니다.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통틀어서 강개토 대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 왕 때에는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이 지금까지는,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는 계속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근데 이 솔로몬 왕 때에는 솔로몬이 이 얼마나 국방력을 튼튼히 했는지 암몬, 모압, 시돈 등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업적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아주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 왕 시절에 해마다 약 40톤의 금을 국고에 수입해서 저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 40톤 상상이 되세요? 금 40톤.
해마다 금 40톤을 국고에 저장을 시켰답니다. 이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나라가 부유했던지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귀한 걸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정도로 솔로몬 왕의 시대에는 나라가 부유해졌습니다. 재밌는 일화로요, 솔로몬 왕은 순금으로 방패를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금으로 방패를 500개를 만들어서 왕궁의 이 군사들이 순금 방패를 들게 했어요. 여러분, 순금은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깨물면 쑥 들어가요. 순금은요, 방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니에요. 너무 약해요.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왜 솔로몬은 순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들려주고 왕궁을 지키게 했을까? 이거 의도적이에요. 뭐냐 하면, 솔로몬 당시에는 나라가 너무 부유하고 국방력도 아주 강성했기 때문에 감히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올 만한 나라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만든 방패를 드는 것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든 방패를 들고 왕궁을 딱 지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솔로몬 왕의 이 치정하에서는 이렇게 안정적인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병사들이, 왕궁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 황금 방패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 왕의 업적 네 번째는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외교력을 아주 잘 넓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외교를 하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 그러면 아주 빈곤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 이 솔로몬 시대의 에디오피아는 아주 강성한 나라였어요. 이 에디오피아의 나라의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가 그 엄청 감동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솔로몬 왕이 지은 왕궁이 있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온갖 귀한 자재로, 황금으로 이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혼미할 정도로 그렇게 휘황찬란했던 거예요. 솔로몬 왕은 그 당시에 이 외교적으로 발을 넓히고 안정적으로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 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그런 부족들의 그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략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침략하지 않고 그렇게 동맹을 맺는 방법은 서로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평화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 솔로몬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큰 나라, 작은 나라 가르지 않고 그 나라의 공주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의 아내로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에게는 처와 첩이 1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솔로몬 왕의 업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만일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면 성경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을 꼽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지혜와 부와 그 호화로운 그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6장 마지막 절 38절에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6장 38절에 보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였다. 그리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자기의 왕궁은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3년 동안 지었어요.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화려할까요? 뭐 비교 안 해봐도 답 딱 나오죠. 13년 동안 지은 자기의 왕궁이 더 크고 더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딱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부터 솔로몬 왕이 뭔가 슬슬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되면 지켜야 할 규례들을 4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네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근데요, 솔로몬 왕은 이 4가지를 다 어겼어요. 말도 많이 두었고요. 아내도 많이 두었고요. 은금도 많이 쌓았고요.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1장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빈몸으로 오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왔어요?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단지를 들고 온 거예요.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1000명의 아내들이 솔로몬에게 왕이여, 나 너무 외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니 이 솔로몬 왕이 이 자기의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이유 그 섬기던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신전도 만들어주고요. 그렇게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까지 예루살렘에 떡하니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주신 그 지혜와 부귀와 그 영화가 오히려 솔로몬에게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솔로몬 왕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 왕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오늘 주보의 제 설교 제목처럼 반심입니다. 반심.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에요. 반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반만. 절반만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거죠.
뭐 이후에 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다시 돌이키고 이제 전도서를 쓰면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죠? 우리 지난번에 전도서 살펴봤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나이 들어 노년에 하나님께 항복하고 쓴 성경이 전도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얼마나 자기 인생의 전성기 때, 그 화려한 전성기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허비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이 있죠. 명과 암이 있습니다. 밝은 면이 있고 또 어두운 면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독 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유독 우리는 좀 이 밝은 면에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지혜와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더 많이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학교 때, 혹시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에서 공과 시간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습니다. 재판도 명재판을 했습니다. 막 이런 것만 배웠지 솔로몬이 죄 지은 거 공과 시간에 배운 적 있습니까? 저는 없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솔로몬의 이 밝은 면만 이렇게 주목을 하고 솔로몬의 어두운 면은 그냥 잘 주목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왜 가르칠 때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아서 지혜를 받았다, 부귀 영화를 누렸다, 왜 이런 이야기만 할까? 왜 사람들은 솔로몬의 밝은 면에만 주목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솔로몬 왕의 밝은 면, 하나님께 복받아서 지혜도 받고 부귀 영화를 누렸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것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요,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 아니라 반심이었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명과 암이 주는 교훈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집중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누구에게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이게 정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에 이렇게 집중하면 잘 돼봤자 솔로몬처럼 됩니다. 이해하시죠? 결코 다윗처럼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화라면 우리 신앙의 롤모델을 솔로몬으로 삼겠죠. 우리 인생의 모델, 롤모델 솔로몬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지혜와 부귀 영화를 누리자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우리 신앙의 롤모델로 삼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명함이 주는 교훈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된 왕입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누린 이 부귀 영화 있죠.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아버지 다윗의 지분도 한 50%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복으로 받은 그 지혜, 부, 영화, 그 복을 누릴 만큼 다 누렸지만 후대에 전수해 주지를 못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종착지였지 그 밑에 후대로 복을 흘려내려 보내는 통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솔로몬이 받은 복을 나도 우리 자손도 받았으면 하는 그 열망보다 솔로몬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더 열망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지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면 더 귀한 것이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나 잘 되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 복이 어떻게 해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저 저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가두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썩어버려요. 그죠? 하루로 물을 흘려내려 보내지 못하면 그저 고여있기만 하면 종착지는 썩어서 생명이 거기에 살지 못하고 거하지 못합니다. 물을 하루로 흘려보내는 요단강처럼 그리고 갈릴리 호수처럼 사해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 대에서 그치는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 밑에대로 흘려내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덕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